1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는 사역과 고치는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수라고 다 알고 계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어부들이 있었는데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나와서 지치고 힘든 마음에 그물을 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야만 많은 무리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목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죠. 아마도 한 번도 고기를 잡는 일을 해보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시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시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어부로서 평생 뼈가 굵어왔던 이 시몬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공허하고 힘들고 허무한 그런 한날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마도 우리라면 지쳐있는 우리, 피곤해진 우리에게 그러면 다시 그물을 싣고 올렸는데 이것을 다시 내리라는 말씀입니까? 아우 오늘은 됐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은 없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그 수고함으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고 힘들지만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육체적으로는 지치고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금 그물을 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과 경험으로 도대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고 사람의 방법을 초월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도무지 혼자서는 올릴 수 없는 거죠.
그 배에 있는 사람들로는 올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들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잡은 물고기는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죄인됨을 깨달은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이 여럿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병자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만 우리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를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바뀌고 있어요. 5절에서 보면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지금은 주여라는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는 왜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라고 말했냐면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얘기하죠. 이 놀라움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닫고 갖게 된 놀라움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역시 놀랐다라고 얘기하죠. 후에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은 놀라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나를 만난 이 시점부터 나의 이 부름에 네가 순종하며 따르기 시작할 때 너는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렇게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듣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들의 정말로 지금까지의 생명의 근원이었던, 생명의 도구였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배를, 어부에게는 배가 전부가 아니겠어요? 이 배를 버려두고, 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이 또한 우리를 지금까지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했죠.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